주일이기도 하고 내일이 추석이지요. 네, 이렇게 옛날 교회 나오시던 분들도 고향을 찾아서 나오신 그런 또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만은 우리가 주일마다 에스겔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16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가증한 예루살렘, 가증한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도 나도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면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좀 유대인들도 16세가 되기 전까지는 잘 읽지를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되게 리얼하게 아주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뭐 탯줄이 어떻고 뭐 배꼽이 어떻고 막 이래 나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건 좀 성인이 돼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이걸 읽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자 한자, 글자 한자에 너무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한 단어의 의미보다도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성인이 돼서 읽을 말씀도 아니고 누구든지 다 한 번은 그리고 몇 번은 봐야 할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증한 일을 많이 행하는 예루살렘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예루살렘을 어느 한 여자 계집아이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가증한 사람, 어떤 한 가증한 사람을 비유해서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해라. 그러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그 근본을,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의 뿌리는 그들이 난 땅은 가나안이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족속 그러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것이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다윗의 자손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의 근본은 이스라엘의 근본, 예루살렘의 근본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모리와 헷 사람,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난 그런 한 족속이다. 그래서 이 아모리와 헷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아주 악독한 민족들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고 악독한 그 민족들 속에서 자손들 그 혈통에서 태어난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근본은 그렇게 좋은 바탕을 가진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세요. 네가 난 것을 내가 말하겠는데 너가 날 때에 너 배꼽줄도 자르지 않았어. 그리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너를 강보에 사지도 않고 아무도 너를 돌보는 사람 없었고 그래서 피투성이 된 너를 어느 누구 하나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없었다. 이렇게 너가 나던 날에 네가 사람들한테 천대를 받으면서 덜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들판에 벌어졌다. 참 불쌍하지요. 이 예루살렘이 시작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걸 한 사람에 비유해서 너희들이 태어날 때의 모습이다. 누가 딸을 하나 낳아가지고 탯줄도 안 자르고 그 피투성이 같은 거 그 닦지도 않고 이불 보자기에 사지도 않고 길가 풀숲에다가 내던져 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근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근본 신분은 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족이 아니고 그렇게 존귀받은 귀족이 아니라 천대를 받던 들판에 버려진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네 곁으로 들판에 버려져 있는 너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래도 살려고 발짓을 하고 있는 걸 보고 내가 이르기를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고 내가 너를 덜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너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너 머리털이 자랐으나 너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탯줄도 안 자르고 내던져 버린 것을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걸 데리고 와서 좀 살아라 그 발짓하는 계집아이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래서 살려서 키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이제 컸다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 이야기를 모르면 에스겔 16장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지금 근본부터 이야기하는데 매우 빠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 이건 사실 아브라함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 말씀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손이 원래 어떤 자손인가? 이걸 우리가 조금 참고로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지요.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아담의 자손들 말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죽고 쓸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인류가 번성하게 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아담의 자손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노아의 자손입니다. 그죠? 노아의 자손이래. 근데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그 세 아들로 통해서 자손이 이렇게 오늘까지 번성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셈에게 아들이 5이 있었어요. 셈에게 아들이 그러니까 노아의 손주들이죠. 아들이 5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엘람이에요. 이 엘람,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아르박삭,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아람, 이렇게 5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큰 아들 이 엘람, 이 엘람의 아들은 이 자손들이 나라를 하나 세웠어요. 옛날에 이 엘람, 이 셈의 아들 엘람이 세운 나라가 바로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옛날에는 이것을 페르시아라고 했지요. 이란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둘째 아들 아수르, 이 둘째 아들 아수르는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대단한 자식들이죠. 그리고 셋째는 놔두고 넷째 아들 룻은 리디아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5째 아들 이 아람은 아람, 요즘 시리아 지금 형편도 없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지금 전쟁 속에 있는데, 그 시리아라는 나라를 이 셈의 5째 아들 아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나라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넷째 아들, 5째 아들, 이 4아들이 다 나라를 세웠는데, 유독 이 셋째 아들, 이 셋째 아들 아르박삭만이 나라를 세우지를 못합니다. 좀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손은 자기들을 위한 땅 한 평도 가지지를 못하고, 다른 형제들은 다 땅을 차지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 셋째 아들은 자기 땅 하나 갖지 못하고 그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양이나 몰고 다니면서 풀 뜯어 먹여가면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셋째 아들 아르박삭 자손들은 주로 이 자손들이 막내 아들이 세운 아람 나라, 시리아 아람 나라 땅에서 주로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키우는 그런 민족이 바로 셈의 셋째 아들 아르박삭의 자손들입니다. 그 자손, 이 아르박삭의 자손들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조상들은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한 등신 같은 그런 떠돌아다니면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떠돌아다니는 들판에 벌어진 아이처럼 그렇게 사는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었습니다. 탯줄을 자르고 또 물로 씻기고 소금을 뿌리고 강볼에 사서 그런 떠돌이하는 그것을 데리고 와서 키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키웠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에 놓고 키웠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이 버려진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디가 데려다가 키웠냐면 애굽에다가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키웠어요. 그 여러분, 애굽의 그 고센 땅,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거기에 가서 살도록 딱 자리를 마련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자손들이, 요셉 자손들이 거기서 430년 동안 고센 땅에서 나오는 그 밀과 온갖 과일과 그 얼마나 풍족한 땅입니까? 거기서 그들이 열심히 풍족하게 먹으면서 살이 통통하게 쪘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웠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가 돼서, 이제 다 커가지고요, 이제 처녀가 다 된 거야. 이제 처녀가 다 됐단 말이지. 그런데 아직 옷을 벗고 있는 거야. 벌거벗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옷으로, 하나님의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집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약혼했다는 거예요.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과 하나님이 약혼식 같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내 신부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신부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어요. 자, 9절 봅시다. 내가 물로 너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너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으로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네가 올라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요,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진 이 계집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로 삼고 결국은 왕후의 자리, 이게 바로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들을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14절 보여.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너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했다. 그래서 온 이방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영광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러워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아르박삭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을,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진 이 자손을, 그 천대를 받던 자손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렇게 왕후의 자리에까지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런 왕후의 자리에 이들을 앉혀놨는데,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충성을 다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예루살렘이 자기의 명성이 온 이방인들 가운데 퍼지고 화려해지고 높은 지위에 앉게 되니까 딴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5절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가증한 짓을 하는 겁니다. 15절. 그러나 너가 너 화려함을 믿고 너 명성을 가지고 행음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내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행음이라는 이 말은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 이 말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데 음란하게 섬겼다. 그래서 이걸 행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요, 여자를 1,000명이나 자기 곁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이 여자를 1,000명이나 자기 곁에 두고 데리고 살면서 이방 여자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방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신 좀 섬기게 해주세요. 그럼 그래 해줄게. 산당을 하나 지어서 그래 지어줄게. 우상 하나 세워줘. 그래 세워줄게.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들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니까 예루살렘이요, 곳곳이 우상이고 산당이고 세상의 만국 종교 박람회 장이 될 정도로
예루살렘이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탯줄도 안 자르고 내던져 버리신 것을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이렇게 명성을 얻게 해줬는데 기껏 하는 꼬라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 보세요. 너가 너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세상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사실 솔로몬 한 사람만 생각해 봐도요, 솔로몬이 성경에 잠언, 전도서, 아가, 성경을 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세상에 그런 지혜가 가진 사람이 없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능력도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성경을 3권이나 기록할 만큼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자 때문에 타락했겠지? 아니에요.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율법을 모르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그 17절부터 조금 더 보십시다.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가. 17절 보면 네가 또 내가 준, 하나님이 준 금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 돈을 가지고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고, 또 너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내가 너에게 준 기름과 향을 우상 앞에 베풀고, 또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우상 앞에 베풀어서 향기를 삼고, 과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20절,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네 자녀를 데리고 가서 우상 앞에 제물로 삼아서 불살라 버리는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까지 불살라서 우상 앞에 갖다 바친단 말입니다. 이러면 참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네가 네 행음을,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너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옛날에 받은 은혜 생각지 않고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고 말이야. 곳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25절 봅시다.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샀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너 이웃 나라 애국 사람과도 음행하다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너 위에 펴서 너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온갖 나라들의 신들을 다 모셔놓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추석 같은 날 사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지.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받아 먹고 살면서, 그걸 누리고 살면서 정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간들이 죽은 조상이 준 걸로 알고 귀신 앞에 절을 하고 거기다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가증한 짓이냐 말이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침크리고 있는 거예요. 30절 좀 보십시다. 30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너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위에 어기에 건축하고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샀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창기들은요, 장녀들은 돈 받고 몸을 팔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 줘가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자기 것을 줘가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창녀보다도 못하다 이거예요. 32절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와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줘가면서, 값을 줘가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주면서 하고 있으니 네가 다른 여인하고 같지 않다. 참 이상하다 너희들. 그러니까 장녀들보다도 못하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에 민망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이들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그리고 아주 심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기보다도 못하다 너희들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실까요? 탯줄도 자르지 않고 버려진 것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살려서 키워가지고 약혼까지 하고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놨는데, 아니 이러한 가증한 짓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분통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애지중지 참 해서 애를 키워가지고 교육시키고 없는 돈을 참 고생해가지고 등록금을 줘가면서 교육을 다 시켜서, 그래서 결혼까지 떡 시켜 놨더니 결혼하고부터는 부모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지요.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예루살렘을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을 내리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너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고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너 자네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들어선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아서 사방에서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고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고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서 넘기리니 그들이 너 누각을 헐며 너 높은 데를 부수며 너 의복을 벗기고 너 장식품을 빼앗고 너 몸을 벌거벗겨 벌어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가증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분풀이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들을 벌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제발 그 가증한 짓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42절 43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 떠나고 마음이 평안해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너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3절에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렸을 때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믿었을 때 그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내가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던 그때의 그 은혜, 내가 슬플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던 그때의 그 어렸을 때의 그 과거의 지난 날의 그 은혜, 내가 약할 때에, 내가 아쉬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일어서게 해 주었을 때,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쉽게 가증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좀 돈 좀 있고 애들 좀 다 키워 낳았고, 이제 뭐 옛날처럼 그렇게 양식 때문에 발발발 떨고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좀 살만하다는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가증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들 참 가증하다 하고 예루살렘을 두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너무 가증하다는 거예요. 어째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나? 탯줄도 안 자르고 버려진 걸 내가 데리고 와 키워가지고 이만큼 키워서 약속을 맺고 약속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놨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나? 갈 곳 없는 것을 내가 너를 데리고 내가 이만큼 키워줬다. 없는 너를 데리고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을 내가 데리고 와서 이만큼 키워줬다. 아파서 떼굴떼굴 구부르는 것을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려서 내가 이만큼 키워놨다.
살려줬다. 내가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걸 내가 너를 위로해서 이만큼 내가 이제 너를 살려줬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나?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분통이 터지려. 여러분,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 우리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그 약속이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 약속을 어기니까 문제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말고 한결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아니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위하고 살 우리가 되어야지. 뒷걸음질 치는, 그래서 가증한 성도가 되는 그런 참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도록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요?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가증스럽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자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